예, 오늘 또한 요즘 날씨가 아주 차서 아주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만하면 집에서들 뜨뜻하게 계시지 뭘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들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목표, 저의 목표 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너도 나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아주 좋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좋습니다.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좋지요. 너도 나도 다 바랍니다만 세금 많이 나오고 가스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뭡니까? 그냥 그런 듯 저런 듯 어떻게 지나가 보니까 벌써 12월 달이야? 그렇게 됐어? 이럽니다. 네, 그러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년만 젊었어도 5년 말고 1년만이라도 젊었으면. 근데 제 나이를 또 해드리는 사람들 며칠 전에 만났는데 아침 저녁이 틀려져 이럽니다. 아침에 눈 뜨는 거 틀리고 저녁에 눈 뜨는 거 틀려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추구하고 가야 할 것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바쁘게 교회도 못 나오고 바쁘게 달려가는 그곳에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냐 이 말이죠.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 어떤 때는 원통하고 분통하고 실패한 인생이다 그래서 자식 새끼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미안하고 부끄러워 창피한데 또 어떻게 보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오케이 바리 아무것도 미련이 없잖아요. 남겨놓을 게 없으니까. 근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은행에 있는 거 써야 되고 뭘 땅을 팔아서 어떻게 써야 되고 못 간다고 버티고 있으면 추하죠. 추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말 당회로 모일 수 있음도 감사하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후회투성이요. 1년만 젊었어도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다 그때가 되면 후회하고 통탄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면류관이 있다. 네, 면류관.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여러분 미국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미국? 네. 아이고, 전도사님 미국 갔다 왔어? 들어서 알아요. 이 양반 똑똑한 양반이네. 아니 미국은 들어서 알아. 일본은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있더구만, 그죠? 그 일본에 가니까 일본 놈들이 있어요. 미국 가면 미국 놈들이 있어요. 난 안 가봤으니까 몰라. 그냥 들어서 알아. 천국 가니까 천국 놈들이 있어. 지옥에 가면 지옥 놈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안 믿을래래. 미국은 있고 일본은 있는 걸 믿는데 천국이 있다는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천국이 개뿔 어디 있어 그러지요. 여러분 근데 미국은 어떻게 믿어요? 지도에 나와 있고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 그래요. 천국도요 뉴스에 나오고 텔레비 틀면 나오고 성경에 나오고 교회 가면 나오고 다 나오는데 안 믿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좀 못 살고 바보같이 살았어도
나는 주인공이다. 천국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천국의 주인공이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신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니들은 좋겠다. 하나님이 니들만 사랑해서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읽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보면서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 중에 아주 별 일 없는 고장, 우상을 만드는 고장,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저주받은 고장에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탁탁 했더니 아브라함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아브라함만. 여러분 그걸 못 느껴요? 그런 걸 모르세요? 그냥 성경에 아브라함 나오니까 아브라함 그러는데 난 아브라함이 있었던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겠느냐.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다 누굴 넣어요? 나 채영하기.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채영하기는 좋겠다. 하나님 잘 믿어서. 거기다가 여러분 채영하기 이름을 있으면요 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표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면류관이 분명히 있다. 미국이 난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이 있고, 목사님 오늘 말씀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는 누가 살아요? 미국인들. 유식한 사람은 미국 사람,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미국 놈, 더 무식한 사람은 양키. 미국에는 틀림없이 미국 사람이 살고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이 살아요. 천국에는 믿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주영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기분 좋아요? 아유, 벌써 아침이야. 아이고, 이런 거야. 밤은 이렇게 짧은 거야. 그래가면서 그냥 이오만상. 아유, 새벽 기도 좀 나오려면 새벽 기도 나오라 했기에 목사님이 쭉 쳐다보면 모른 척하고 그러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광탄 쫀구석에서 사는 거요. 정조영 씨는 아침에 4시에 온 가족을 모아놓고 아침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야,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릴까? 신난다 이 말이에요. 신난다. 정조영 회장이 하는 말 중에 최고의 명언이 있어요. 명언. 해보기나 했어?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거는 회장님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 해보기나 했어? 이런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해보기나 했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내면서 제일 어려운 거를 다른 건설에 있어서 못한다는 그 현대건설에다 줘. 그래서 현대건설에 맡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야, 이 아침에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건 기분 나쁜 일이건 힘든 일이건 불행한 일이건 뭐든지 다 와라. 일이 있다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기분 좋아. 잠자는 게 아까우니까 4시에 아들들이 죽을 지경이죠. 애비 더러운 놈 만나가지고 애비를 잘못 만나서 새벽 3시에 4시에 밥 먹으려면 3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반석이 제 3시에 깨면 지네 아버지 엄마 잡아먹으려고 들릴 거예요. 앉아. 그러니까 저놈 미친놈이야. 그리고 아침에 졸아. 아침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밤에 귀 엉뚱한 짓 하고 아침
이러고 있어. 저 잘못 듣는 거예요. 아침에 눈이 반짝반짝반짝 해야지. 이리 오와라. 이야, 새날이다. 이런 게 있어, 나 아침에. 이러고 있어. 이거 무슨 일내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배운 것도 무식하고 말도 무식하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를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부를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든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주일 성수 잘했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노아나 그다음에 누굽니까? 모세나 사무엘이나 가만히 보면 다윗이나 주님이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잘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성전에 온 것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답을 잘하고 아멘 잘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이 딱 상대를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사람이 아마게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무슨 대 어마어마하게 많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8남매 중에 막내등이 양이나 치고 있는 다윗을 상대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우상을 만드는 동네에 진짜 문열이 같은 팔싹둥이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만 상대를 하고 그리고 주인공을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인공을 만드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아브라함의 엑스트라를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만 주인공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좋은 승용차에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돈 펑펑 쓰고 손에 손목이나 목걸이에 반지가 두글두글 있고 큰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상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몸뚱이까지 일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이리 저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다 몸뚱이까지 갈기갈기 찢어질지라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첫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청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오늘부터 신학교 갈 테 이러는 거야. 이게 또 뭔 짓이야 이게. 너도 나도 다 신학교 가면 누가 성도해? 그러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야, 말씀을 전파하려면 신학을 해서 죄조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사람의 오른팔 왼팔이 되고 보조 역할을 되고 여러분 그분을 도와준 것이 말씀 전파하는 사역에 큰 획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복이 예루살렘을 주는 것.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루살렘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인을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우리 수빈이 같이 예쁜 며느리 같은 딸이 와가지고 탁 옥합을 깨서, 옥합이라는 게 뭐예요? 향유병인데 이거는 한 번 열면 다 써야 돼요. 다시 막 요즘 여러 화장품 화장수나 쓰다가 조금 쓰고 나머지는 아껴두고 다음에 써야지 이렇게. 근데 이 향유는 병을 딱 따면 끝까지 다 써야 돼요. 막아서 들 수가 없는 게 향유병인데 이 향유병을 예수님 발에다 탁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탁 그 향유를 적셔서 예수님 발을 닦이는 거예요. 향기야 거기 서 있는 그 방 안에 가득히 나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향유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거지? 얼마요? 300데나리온.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300원이면 동전 3개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을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해가 지고 들판에 5,000명가량의 남자들이 모여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 밥 좀 줘라. 그러니까 거기 또 빌립이 계산 잘하는 아이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들은 5,000명 되는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200데나리온이 그럼 200데나리온 가지고 뭐래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5,000명이면 한 그릇에 5,000원씩 하면 여기 밥 잘 하시는 우리 김영일 권사님 5,000명 해가지고 5,000원씩 한 그릇에 하면 얼마야? 계산하는데 이따 끝나고 지금 하지 말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발에 부른 향유는 얼마?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값어치를 발에다 쏟아버렸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뿔이 난 거야. 이게 병신 아니냐? 너 미쳤냐? 너 막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교회 헌금을 해? 이거 정신 도는 놈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 소리를 옆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예수님이 참 쪽팔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 윤재인 원사가 우리 목사님 구두 사준 지가 한 15년 됐어. 근데 아니 네 서방 구두 하나 앉았으면서 네 목사님 구두 사냐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가 구두를 신겠어요 못 신겠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던 거 이거 참 너무하거든. 예수님 듣는 데서 그래요. 예수님 듣는 데서 이 이걸 300데나리온이 하는 거 이걸 말도 못해. 너무 비싼 거 너무 귀한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7절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이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에게 항상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 여리고성이 뭐예요? 저주받은 땅이죠. 여호수아한테 저주받은 땅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와서 막 예수님 막 쫓아다녀요. 그러죠? 쫓아다녀.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질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큰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예수님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가다 누가 너를 불러? 예.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예수님 여러분 선거 때 그잖아요. 뭐 김대중 요즘 뭐 이명박 해도 이명박 시대가 딱 끝나니까 뭐 박근혜 그래 박근혜 시대가 끝나니까 요즘 문재인 아직 입 못된 인간들이에요. 아니 마음을 한 번 줬으면 일편단심 따라가야지. 예수님 한데 부처님 그러다가 무당님 하고 이 난리시네.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다. 예수님은 여러분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는 자가 주인공이 되고 인생 역전이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어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36년간 12년간 18년간 문제가 해결되어 있던 문제가 예수님이 따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돼.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리고 예수님 교회에 너는 재정 맡고 너는 선교 맡고 너는 뭐 전도 맡고 너는 구제하는 거 맡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12가지 직분으로 그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선생님 랍비에게 여러분이 힘을 보태고 사랑을 보태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전도자가 돼야 된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나 혼자 떠드니까 심심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떠들어 봅시다. 5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전도자의 일을 하면 만사가 어떻게 돼요? 형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은 고난받는 만큼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축복된 심령들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부부가 교회를 내서 친구들이 모이면 와서 이래가지고 친구들을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 친구가 오면, 그 부인이 오면 친구들이 움삭달싹을 못해. 하도 이래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도 그러니까. 근데 그때 내가 딱 한 마지막, 야,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너 꼬라지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덜했는데, 부인이 아주 유난을 떨고 있는데,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냐니까,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녀서 뭘 배웠냐?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돼. 아이들이 주일학교 갔다 옵니다. 주일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물어보면 야 오늘 뭐 배웠냐? 시끄러! 조용히 해! 이것만 배웠다는 거야. 근데 어른들 집사 권사님들도 뭐 배웠어?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이것만 배웠어. 여러분 신앙은 하나 예수님 믿는 것은 자유예요. 이젠 너는 프리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뭐에서? 죄악에서 저주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된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묶이고 감시하고 그냥 통제받고 책임받고 야단받고 하는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려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지.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 아유 그럼 이래야지. 하지마.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너 꼴보기 싫어서 지금 혹여라도 여러분 야 너 교회 다니니 그게 교회 다니는 거야? 난 너처럼 교회 다니려면 나 안 다닌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하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전도자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요즘 여러분 금반지 오고 전도지 오고 같은 놈이면 금반지 오면 손 빼가요. 금반지 절대. 전도지 한번 읽으면 금반지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훅 읽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래. 여러분 어느 교단에 보니까 성경을 하도 저 목사님들이 안 쓰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필로 탁 써가지고 와야 된다. 안 써가지고 오면 목사 정지시킨다 그러니까 밤이 있으면 쓴다는 거죠. 근데 그 쓰면서 뭐 느낀 거 있으니까 아유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쓰면서 느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예수님 보내면 눈물도 좀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성경 쓰면서 느낀 거 없으니까 아유 말마 십시오. 그래서 큰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이나 누가 물어보면 아유 말마 졸려서 혼났어.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언도를 받아서 선고를 받은 거예요. 선고.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딱 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데 뭐 잘못됐어요? 아니면 아닌 증거를 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대.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따지는 거지. 변호사 그냥 돈 많이 들여가지고 변호사 돼가지고 그냥 막 따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잘못된 재판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로 그냥 때리고 휘강하고 옷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 신음 한 번 하나지 않고 그리고 뭘 생각할까? 아버지 맞을 때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뭐 그러면서 견뎠을 거예요. 근데 맞는 것이 하나도 안 아픈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다. 근데 내가 채찍 맞아서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남는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니까 옷을 벗고 달래니까 나 좀 때려달라고. 안 그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저주에 얽매여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마귀 사탄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채찍에 맞아서 네가 피 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 하겠어요? 예수님은 채찍을 맞아도 한 번도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둘째,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더 맞아야 된다. 내가 더 고난을 당해야 된다. 내가 더 피를 흘려야 된다. 이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채찍이 와서 살점을 뛰어나가도 아픈 것을 못 느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크라이막스에 예수님이 딱 하신 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휘어찹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때 그거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대목, 우리가 잊어버리는 한 대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리고 나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기가 막히고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1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감탄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망해도 야,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감탄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했다는 것만 알지,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경하고 그 죽도록 못을 받고 채찍을 때리고 조롱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저주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했다는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난 우리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누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때마다 목사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해? 부활에 참여하려 함이라. 그것은 뭐예요?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겠다고 하는 그 일념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꽉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이게 전도 나갔다가 그 무당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이게 참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지, 그치? 이거 어찌라라고 쫓아다니는 거, 이 차이가 틀린 거죠. 말이 본새에 들어서 말이 나쁜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자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요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아니, 너무 공부해서 쫓아다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더럽고 취약한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딱 나가자마자 여자가 푹 쓰러져 버렸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윤재경 보니까 앞을 보니까 앞을 발자, 뒤니기를 보니까 뒤질 발자. 근데 부족 하나 쓰면 괜찮은데 싸게 1,000만 원이면 되는데 저 여자 금방 직접 앞에서 가져와요. 근데 내가 안 해. 그래, 건축헌금은 못 해도 내가 그 얘기하면 남편 가서 뒤 흔들어가지고 안 된다, 1,000만 원 내놔라, 집 문서 잡혀서 내놔라, 그럴 사람인데 난 안 해. 그렇게 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뿔따고 나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어. 거짓 이단을
선전했어. 이단을 선포하고 이단을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40에 하나는 가만 40번 때리고 그 다음 때릴 때는 39 40에 하나 가만은 매 곤장이 곤장 그죠? 지금 곤장 40대를 때려 40대면 반 죽어요. 볼기짝 다 떨어지고 웅댕이 다 헤어지고 뼈다고 다 부러지고 근데 그 다음에 40대를 때리는 인정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대를 면해 그래서 40에 하나 가면은 매를 3번, 4번, 5번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매를 맞아 온몸에 비추적이 되고 갈기갈기 예수님처럼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손 큰 곳에 여러분 영화에서 만화에서 봤죠? 여기 탁 수갑차지 양쪽에 매달 다리에 이딴만한 생덩어리 탁 달아놓고요. 근데 그때 뭐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같으면 하나님이 때문에 이따위로 할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이럽니까? 우리 최영학이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개똥이나 어딨냐고. 있으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냥 다 떨어져 죽어가면서도 내 영혼이 은창이고 그 찬양이 여러분 찬양해보서 알겠지만 건성하는 찬양 노래방 찬양 남 듣게 좋게 하려고 그냥 가성을 해가면서 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만드는 근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양 박자는 상관없어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양 다윗이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 울어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 지 형들은 집에서 양고기 뜯어먹고 있는데 지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하늘의 별을 보니 그냥 별똥이 지를 놀리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어떻게? 부족함이 없긴 개뿔모이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도 자기 마음을 내 영혼이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눈물 나겠어 안 나겠어요? 눈물 나는 거죠.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노래를 보면 눈물이 나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우셨잖아요. 예수님도 같이 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감동시킨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휠 마음이 딱 꽂힐 거야 안 꽂힐 거야? 꽂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을 딱 쳐다보면서 말끝마다 아멘. 난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해. 근데 아무리 보고 설교해도 아멘 소리 한 번 안 해. 아우 연병을 넘어 인간들 같아.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바울과 신라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내 영혼이 엄청 찬양하는데 누가 들어? 죄수들 옆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그를 지키는 간수가 그 소리를 들어. 그리고 그 찬양에 자기들의 마음에 전륜이 느껴져. 그리고 그런 거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렇게 매를 맞고 저렇게 옥에 갇혀서 큰갈 구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저런 찬양이 나올까? 그래서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전도다. 아우,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이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예멸류관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가까우고 친구야 친구가 친구 해가면서 손잡고 희덩희덩덩 되는 건 잠시 잠깐이에요. 나는 우예멸류관을 향해 간다. 시작.
나는 의의 멸류관을 향해 간다. 아멘. 니들 떠들어라. 니들 노래방 가서 놀아라. 니들 여행 가서 놀아라. 그래 니들 실컷 놀아라. 나는 의의 멸류관을 받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것은 진짜 남는 장사예요. 아멘. 남는 장사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 차가 너들너들 해가지고 75만 원을 내가지고 이번에 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차 나가보면 깨끗한, 내일 화요일날 다시 들어오래. 갖다 놓으면 그 나머지 갖다 서비스로 해준다고. 근데 교회 다니세요? 말고 물어봐. 예. 그랬더니 그래 나도 교회 나가는데 성결교회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덩치 나와도 토코인 모는 사람인데 그래요?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날 보고 장로쯤 되세요? 그래서 그래요? 나 장로로 보여요? 나 장로 가문이도 아닌데. 그랬더니 뭔가 풍기는 게 있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런가 보죠. 뭐 그냥 그리고 말았어요. 그 교회 1년밖에 안 나왔더니 60살이래요. 근데 내가 교회 이 교인들 태같이 다니는 차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차를 갖다 주면서. 그 말 하고 나서부터 그냥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흠집난 거 건들지 않았던 것도 다 주실 화요일날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기 떼지고 이거 떼지고 이거 떼지고 아니 안 해도 되는데 안 해요. 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가면서 우리 교회에 그 고물차들 많으니까 많이 보여. 그런데요, 인사를 60 먹은 사람, 나하고 밑을 차에 앉으잖아. 근데요, 90도를 저러는 90도. 야, 난 1년 된 성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 그걸 느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천도하는 거야. 너도 목사 새끼인데 말이야. 나처럼 믿어. 그러는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인사를 이러지 말고. 뭐가지고 보려고 그래. 나 그분 인사는 그냥 차를 끌고 나오는데 뒤에서 백밀러를 보니까 사람이 보지도 않는데 차 뒷공문에 대고 인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서 주여 나도 저 사람 닮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목사인 줄 알면 이 사람 까무리 칠 거야. 여러분 차고 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 알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 혼자 읽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 7절 한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멸류관 이 세상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 가졌어도 다 넣어야 돼요. 용커 없어요. 여러분 이게 손을 탁 털면 공안이에요. 다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은 그 후에 여러분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보람된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